다 아시는 찬양이죠. 그러면은 제가 대신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어린 시절 재미있게 보던 프로그램 중에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이휘재라는 연예인이 주먹을 불끈쥐면서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하면은 따단 딴따단 딴따단 딴딴따단 하면서 이 배경음악이 쫙 깔리면서 화면이 두 갈래로 이제 쪼개지고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걷게 될 인생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에피소드마다 각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전혀 다른 사람의 되거나 또는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보며 들면서 어린 나이에도 우리가 하는 선택이 참 중요하구나. 단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중요성을 아무리 깊이 깨닫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을 것인지 말 것인지, 간장게장을 먹을 것인지 양념게장을 먹을 것인지, 이런 음식의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교회 가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옷은 되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의상 선택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옷이야 오늘 안 입으면 다음에 입으면 되고, 음식이야 오늘 안 먹으면 다음에 먹어도 되고, 요즘은 또 짬짜몽이라 그래갖고 짜장이랑 반반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별로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은 돌이킬 수 없고 쉽게 바꿀 수도 없으며 그 선택이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더 어렵고 신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한 두 사람, 아브람과 롯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가운데 두 사람의 선택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의 순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겸손하게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람은 애굽에서 그의 아내 사레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네겝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을 가리킵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12장 9절에 남방이라고 표현된 곳이 바로 여기 13장 1절에 네겝이라는 곳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겝의 기분이 심하여서 애굽으로 거주하려고 내려갔다가 이제 그대로 다시 네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대요. 빈손으로 내려갔지만 풍성하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아브람은 무엇을 했는가? 3,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네겝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네겝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온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다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이 어딘데요? 그가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큰 고난의 여정을 겪고 나서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그 고난을 피하고자 애굽에 거주하려고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하여서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고 또 부부의 신뢰는 깨어지게 되며 또 바로에게 속인 사실을 들춰나서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하게 되었는데 그 더 큰 위기와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로 경험으로 힘으로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어땠어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 상황에 이 바로와 아브람과 사라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아내 사레를 데려오게 하시고 모든 소유를 다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애써 보았지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실수에도, 자신의 실패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사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종종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실 때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따스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고 품어주실 그때에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 그 실수의 자리에서 떠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었어갖고, 목사님, 제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다시 그 자리 가기가, 예배의 자리 나가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너희가 주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희게 씻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온전함을 요구하세요. 완벽함은 실수와 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성을 가진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태에 이르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심으로 붙어있고 나뉘어지지 않고 충성스럽게 유지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가 없는, 실패가 없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붙어 있고자 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관계에 온전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와 실수의 자리를 떠나 믿음 없는 삶의 모습에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심한 기근이라는 시험 속에 이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마주하는 또 다른 시험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죄송합니다. 13절이죠. 다시 할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 그의 조카 롯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삼촌이잖아. 삼촌 아브라함 롯을 따라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으로 있는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가축과 거느린 동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더 많은 식량과 물이 필요한데 풀이 있는 들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한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의 가축들을 모두 풍족하게 먹일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급기야 싸우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그들이 마주한 삶의 문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6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유가 없었을 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유가 많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풍요로움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개 아브라함이 겪었던 기근처럼 물질의 부족, 재정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를 큰 시험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삶의 궁핍함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넉넉함을 구하고 또 재정의 안정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궁핍함과 가난함만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궁핍함과 가난함의 반대가 되는,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물질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즉, 성경은 풍요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과 오히려 그 풍요 속에서 더 큰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되기만 한다면, 내가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돈이 생기면, 부자가 되면, 물질의 풍요로움이 생기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만약 돈이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왜 부자들이 그 부를 잃을까 봐 더 많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까요? 왜 갑자기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이 부부끼리, 가족끼리, 자녀들끼리 다투며 싸우며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될까요?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도 시험일 수 있지만 풍요도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마치 자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여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시험이 되어서 그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지나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을 그때에 거기에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에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반응하는가.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람과 롯에 대해 우리는 그냥 서로 둘이 싸웠으니까 헤어지고 각자 갈 길 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족을 떠난다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는 그 안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 서로에게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맞이하자 이제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보이게 되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싸우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서로 각자의 길로 가자, 독립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하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제안이 특별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부유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도 경험도 훨씬 많았고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당시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가정 안에서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이 원하는 땅을 자신이 먼저 정하고 조카 롯에게는 야, 내가 여기 찾아했으니까 너 다른 데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힘과 권위를 가진 그 자가 자신의 선택권을 내려놓고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 시대와 사회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하는 이 자신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배려와 사랑에 조카 롯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아니, 삼촌 어떻게 제가 먼저 정해요? 삼촌이 이 집안의 가장이고 어른이신데 삼촌이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해야죠.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조카 롯의 반응은 무엇이냐? 때는 이때다. 어디 보자. 그냥 어디가 제일 좋은가? 어느 땅을 구해야 제 값이 많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까? 어디를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이러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배려해주고 자신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해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가 얻은 선택권으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고 롯은 그곳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롯의 선택의 근거가 되는 그의 행동을 표현하는 한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바라보았다. 롯은 지금 물이 넘쳐 흐르는 땅이 기름진 요단 계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고 풍성했다는,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상황 가운데서 선택이 지금 나눠지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대로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뭐래요? 그의 장막을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롯의 이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툭 던져줍니다. 그 말이 13절에 보시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롯이 보기에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도시의 죄악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하루 이틀 나쁜 죄악을 저질렀다고 온 도시가 죄악되었다라고 소문이 나지 않아요. 그 도시가 죄악되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라면 그들의 죄악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악명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악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그 근처에 살고 있던 롯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죠.
들었겠죠. 그런데 그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여호와 앞에 죄악된 도시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라는 구약 신학자는 여기서 이 바라보다를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미 롯이 탐심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 눈이. 그의 눈이 그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앞에 죄악된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고 그것이 결국 그의 멸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것을 경험해도 그 믿음이, 그 선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야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자세히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성경 곳곳에서 롯이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가운데 롯이 계속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래서 갈대아의 우르에서 출발할 때에 그때 롯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그때 롯이 함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 롯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그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풍요로움을 함께 같이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 둘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반응이, 둘의 선택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실패를 하고 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양보할 수 있었어요. 내가 포기해도 희생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에 책임져 주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누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헌금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헌금 생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하고 식사하면서 가정 부부끼리 식사하는데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연애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듣게 됐는데 여자 성도님이 그때 서로 이제 가끔씩 만나고 이제 밥도 먹고 하긴 했는데 아직 감정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도님한테. 여자 성도님은 아직 감정이 없을 수 있는데 보통 남자들은 관심이 없으면 밥도 절대 같이 먹지 않습니다. 좋아하니까 밥도 사고, 그러니까 커피도 사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아주 신앙 좋아요. 그런데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럼 메이크 센스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헌금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바른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의 모습이 뛰어나 보여도 자신의 삶의 기초가 되는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바른 물질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또한 이 물질을 희생하고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그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경제적 여유가 있냐 없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것을 희생하며 감사를 표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수를 통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선택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런데 롯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같이 있었지만,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 반응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해도 같은 봉사를 해도 시간이 갈수록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그 기쁨이 가장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봉사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 와,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불평이 막 늘어나면서 막 믿음의 길에서 오히려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생활은 단순한 경제 생활을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거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움 가운데 그것을 향해 있는지 물질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롯과 같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그 롯이 하나님의 불심판 뒤에 아무것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빈손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효력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4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아멘. 여러분, 결국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내 사라 외에는 지금 친척 조카 롯이 유일하게 남았었는데, 자신의 지금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며 자신의 부를 나눠주고 자신의 아들처럼 여겨왔던 그 롯이 결국 떠났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지금 자신의 친척 조카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 않아요.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그 음성을 다시 듣고 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그 조카 롯을 불쌍히 여겼는지 그를 계속 다리고 다녔어요.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겠죠. 그런데 결국 조카 롯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던 것, 자신의 가족과 친척, 자신의 안정과 생명,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른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14절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자신의 아들처럼 그토록 아끼던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허무함과 외로움의 감정에 사로잡혔을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라.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롯의 행동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여러분, 롯은 스스로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세요. 롯은 자신이 스스로 든 눈을 가지고 요단 들판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롯은 요단 들만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것도 영원히. 아멘이세요? 롯은 스스로 취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그때에 그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삶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 선택이 바보 같은 선택인 게 눈에 훤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왜 나의 유익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희생할까요? 왜 굳이 희생해서 더 힘들게 살까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것,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풍요와 탐욕으로 가득 찬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은 지금의 내 상황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하시고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성취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가 바라본 땅을 모두 주셨어요. 지금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땅도 아직 안 받았고 자손은커녕 자식도 없어요. 자신의 아들같이 여기던 롯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예배드려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어떠한 약속이 이루어질지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함께 하셨던, 자신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선택하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힘과 권력,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오버랩되더라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에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힘과 능력,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다스려주는 왕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 참 좋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는 오히려 우리의 눈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선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기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모든 땅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수많은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선택길에서,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실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께 엎드리기를 선택하십시오. 나의 이익과 만족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나의 유익과 선택권을 포기하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나의 삶을 채우실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는 찬양이죠. 그러면은 목사님